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예, 2018년 4월 8일 오후 말씀, 원어 중심으로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들어가서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 말은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약대다, 그 말. 약대, 까말, 주인 상징하는 말 말이죠. 그런데 구속사 의무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전에는 약대, 까말을 그 젖을 떼다, 익히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예. 죄인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지. 젖을 떼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익히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약대가 뭐 젖을 떼갖고 어쩌라고? 어미 젖을 뗀다고요? 그건 무슨 상관이, 그게 무슨 진리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책 가지고 아무리 씨름하고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젖 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익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약대가 그 새끼가 말이죠. 어미에게서 이제 나면은, 당연히 이제 성장하면 젖대는 때가 있겠지.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익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면 알면은 진리 다 아는데 목사가 뭐 필요하고 뭐 성경 공부는 뭐하러 하는데 다 아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형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진리를 열어주셔가지고 세워가지고 인도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이 형성되게 하고 구원받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양육하게 하는,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리시모르 문지기, 그 문지기가 이단을 못 들게 하는 문지기도 되고요, 비진리를 막는 문지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인도하는 문지기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문지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리시모르가 뭐예요? 그거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문지기. 근데 이 번역에는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화영검이 지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룹들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러죠. 시편에. 그리고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말라크 천사라 그런다고요. 주의 종들을. 근데 그 주의 종들이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 근데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율법도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죽이는 의무로 증거하면은 그건 이제 제대로 된 문지기가 아닌 거지. 예. 율법의 종이지, 율법의 종. 그러니까 그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 같은 사람들. 예. 율법의 종들. 그 율법의 종들이 두루도는 화영금, 이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도 못 들어가게 한다 나오잖아요. 그 문지기에 문지기.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제대로 그렇게 이제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고마운지 압니다. 신앙에 성숙해야지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아요. 너무나 사랑을 해, 존경해.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런 거죠. 모르면 마음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버지인데 아버지 대접을 할 줄은 몰라. 왜 몰라?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지. 그러면은 자기네 신앙이 손해입니다. 더 깊은 말씀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저주로 먹이잖아요. 저주로. 그래서 어미를 치고 아비를 때리고 그런 사람들. 그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교회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보통이에요, 보통. 아주. 보험교회는 이제, 보험교회 사실 말만 보험교회지 별로 손꼽을 정도로 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왜? 구원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구원부터 빗나갔는데 뭐 생명이 있고, 뭐 우리가 보험교회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 보험교회라 그러는 거지, 뭐. 보험교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죠? 사대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랑. 우리 보험교회라고. 그러면 보험교회인가요? 반드시 먼저 율법에 죽는 체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건 보험교회입니다. 겨우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게 인도자도 없고 응행의 어린애게 젖된 저기 아이처럼 그러니 뭐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뭐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 그러니 참 얼마나 불행하죠.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거기 잘 나오잖아요. 어떤 문지기냐.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죠.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이제 통달했다고, 율법을 안다고 이제 선생 노릇한. 그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죠. 야고보서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신학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해지거든요. 저는 아직도 성경 많이 몰라요. 열어주신 것만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때요? 일부러 겸손이 아니라 모르니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 성령 앞에서.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런 마지막 때 지금도 율법의 종들은 옛사람 중에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런 사람들 해당되는데 13절 화 있을진저 화 받아요. 멸망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 사람들이 언제 천국문 앞에 서 있어요? 비우지 지금. 그죠?
천국문 앞에 서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문이 영의 문이지 뭐 육의 문인가? 비유잖아, 비유. 닫기는 뭘 닫아 감히. 그렇죠? 천국문을 자기네가 뭔데 닫고 열고 합니까? 비유예요, 지금. 예, 그게 잘 읽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가 보여야 된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율법, 윤리, 도덕 설교하는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오게 하는 율법의 종을 말하는구나.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아이고 얼마나 진짜 전율을 느끼죠.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 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자기가 알고 맞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0% 은혜죠. 은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말이 뭐냐? 자기가 십계명 못 지키면서요. 교인들 보고 지키라는 외식입니다. 자기도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못 살면서 교인들한테는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설교하는 게 외식이라고요. 그게 무슨 증거?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거짓 증거. 걔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구원 없어요. 그거 알면 안 그러려고 그러지, 그죠? 모르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계시되지 않은 거죠. 구원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 예. 죄사함의 믿음, 계시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도 모른단 말이지. 말만 구원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영원 구원 받았다고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영원 구원이 아닌데 영원 구원 받았다. 그래 설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은 바로 죄인들이 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출애굽 사건은 육체 구원을 말하고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아 나왔으면은 이제 가나안 목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구원받아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광야에 다 죽으니까 구원받아도 죄짓고 멸망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을 오해해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줄로 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구원 없어요.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원래 그래서 육체만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 옛사람의 악한 그 육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원망불평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십계명 율법 받고 성막을 지어가고서는 이제 죄 짓는 거 그 성막에 번제물로 바치면은 내 옛사람 죄인이 이제 죄 용서 받고 의인 되는 것처럼 그거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그 무저갱에 구원받을 탕자들이 있고 못 받을 죄인이 있다. 탕자도 죄인인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탕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이 이게 처음 들으니까 생소하지.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열리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담이 자기가 죽을 죄인인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내가 이제 봤더니 소경이었었네. 그래서 눈을 뜨니까 내가 이제 벌거벗었구나 이제 봤더니 구원 못 받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고
예. 노아 사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족갈로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단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 거잖아요. 출애굽 12장에.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구원이 이제 밝혀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예,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구원 받을 자와 못 받을 자 두 종류가 나왔다. 예. 그 나왔는데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도 같이 하잖아요. 죄 같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계속 비들부터 소까지 잡아가지고, 예, 바치잖아요. 죄 용서 받으려고. 오늘날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을 자와 못 받을 자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청한 받은 자와 택한 받은 자가 들어와가지고 다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지 뭐. 예.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 집사, 권사 다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지, 갈라지는 거.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못 받은 사람은 자꾸 이제 살아나는 거지 뭐. 예. 자기의 그 죄인의 속성이 살아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가 자꾸 이제 못 지키니까 양심이 가책되니까 지키려고 자꾸 힘쓰고 애쓰고 그 자꾸 도는 거예요. 40년을 뺑뺑 돌아. 예. 그 지금 우리가 뭐예요? 계속 말씀 듣고 집에 갔다 말씀 듣고 또 집에 갔다 왔다 하는데 거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부부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참 구원이 아주 살벌한 거죠, 솔직히.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가정을 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골라 뽑아. 가족 식구가 5명이 있는데 예, 그 1명, 2명이 택함 받는 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지금. 그거 알면은 아휴, 알면 되겠어요? 다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지. 예.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구원의 진리 보면은. 근데 그분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알미니안주의예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뭘 내가 깨닫고 믿어요. 우리는 못 깨닫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틀렸다 그러면서는 자기도 모르게 알미니안주의로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계속 나야 나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다고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데나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진리를 아무데나 말을 해야지. 왜 쉬쉬해. 예. 진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다는 거지. 아니 뭐가 이상해.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돼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퍼쳐야지 널리. 예.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데 저는 성경을 말이죠. 그렇게 막 하고 대비로 그렇게 못해요. 그건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못해요. 오늘 말씀도 이게 하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일주일 내내 그냥. 예. 일주일 내내. 맞아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래갖고 해놓으면은, 보면은, 이제, 이거는 복음으로 안 했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성경 착착착착, 그냥, 난 그런 재주도 없고, 난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예. 자기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나오죠? 이삭이. 예. 가는 곳마다 우물 판다는 말이 그 신앙생활을 말해주는 거거든.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아유, 그래서 아유, 아버지 이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면 쫙 해갖고는 처음엔 그렇게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정말 성경 진리 하나하나 하루 아침에 이게 되질 않아요. 요만큼 보이고 요만큼 보이고 진짜 그래서 정말 피땀 흘리는 정말 뼈를 깎는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뭐 말씀이 뭐 열리나요 어디? 근데 앉아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만 가고 내일 또 산오름에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화요일날은 쉬워. 기초 또 하니까. 근데 산오름이나 우리는 자꾸 나가. 했던 말 또 하고 그거 안 되지. 물론 오늘 본문 말씀도 하지만 기초적인 건 물론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시고 그래서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 전도하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바다를 왜 바다에 뭔 사람이 있나가? 예?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다 말씀이에요. 말씀. 얀밈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 무슨 말입니까? 물이 많이 모이는 것이 어때요? 교회들이 말씀 전가하니까 물이 많이 모여있지. 근데 썩은 물이라고 썩은 물. 그래서 교인 뺏는 작전하잖아요 요즘에. 예, 교회는 수평으로 이동한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옛날에는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교회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그래요. 그 교회 가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뭐 좋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요. 그 교인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 육지 나오면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진짜 땅으로 말하고 진짜 뭐 바다 물로 말하고 막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단에 빠져갖고 이단 교수 때문에 지옥 자식 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그 행위를 푸는 거죠. 이미 지옥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종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돼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 진리, 씨가 안 바뀐다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걸린 줄 아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으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나한테다가 구원의 결정권을 준 거야. 어디가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불공평하지 않니? 그렇게 예정했으면 다 그렇게 질문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인간의 생각.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 그냥 쭉쭉 많이 이제 교제하고 뭐 로마서 이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너무 잘 나와 있잖아. 9장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뭘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응? 내가 믿어서 막히는. 믿어지는 믿음. 다 선물이라니까 맞다고 그러놓고는 또 돌아가는 거지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여기 정해 있잖아요. 여기 딱 보시면은 어디 보자.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예,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 그럼 문자로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니야 기지?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아니요 할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구원하고 한 게 있거든. 그 의미로 지금 번역을 잘 해놔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 다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지. 그죠?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아들들이 아니라 여자 빼고 이스마엘 이삭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딸은 없어요. 딸 낳은 거 성경에 있지도 않아. 아브라함 딸 낳았겠지 뭐. 그런 건 성경의 진리 말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도 않고 딸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남자로부터 난 자. 세 사람 영의 아들 남자. 예. 내 씨라 칭하리라. 그 예수님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죠? 예수님. 예수님. 남자로 육적으로도 남자로 오셨잖아. 곧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오. 그 이스마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두 아들만 있어 더 있지. 근데 구원을 말하려고 두 아들을 딱 대비시킨 거잖아요. 종과 아들. 천국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 그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이제 넘어오네요. 또 사라에서 리브가로 똑같아 진리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하게 살거나 뭐 악하게 살거나 태어나지 않았는데 뭐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척하게 살면 구원받고 무슨 뭐 타락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 일단 그죠? 행위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럼 받았으면은 죄를 안 져야 되잖아. 죄 짓잖아요 또.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아닌 데서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서. 도의 초보 신앙 버리라 그랬는데 못 버리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예, 절대 주권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세운다 이 말 세운다. 아들이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집을 짓다,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예, 아들이. 히브리 원어가 그래요. 그걸 갖다가 세운다, 짓다, 예. 그러니까 서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진뱅입니까? 아니잖아. 히브리 원어 조금 갖다가 인용해서 해석하다가는 갑자기 막 일어나고 저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그래. 아들은 종은 뭔가 무릎을 꿇어야 돼. 아세요? 주인 앞에서. 이놈의 자식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들은 뭐 서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서게 하려 하사. 이 뜻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게 큰 자가 종이고 어린 자가 아들이에요. 이 큰 자가 뭐 누구예요 지금? 에서고 작은 자 야곱 둘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자고 우리는 작은 자예요. 이방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자야. 네. 그러면 복음으로는 그 이후에 받았잖아 우리는. 율법을 거신 다음에 그냥 두 번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잖아요. 그 구원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만 말을 해. 그럼 나는 어디 갔는데 또? 그러니까 진리 모르면 그러는 거죠. 마지막 아담에 속한 나지 영의 세 사람이. 그죠? 육의 사람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연하죠. 아들이 종한테 섬김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하셨나니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겼나요? 어디 찾아봐요. 어떻게 섬겼어요? 진리 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리 말하려고. 섬기긴 뭘 섬겨? 야곱이 자기 죽일까봐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가 먼저 그냥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보냈는데. 예. 그 성경을 문자로 자꾸 보면은 안 풀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 진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냐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 때의 사랑이고 안 들면은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에 딱 입각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솔직히 말해서 신앙열이기 때문에 아직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의해서만 사랑을 하시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감정으로 하고 안 하는 거잖아. 육이란 말이 육의 사랑은 가짜예요. 다 부부의 사랑도 몽창 다 뭐 가짜라고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속아가면서 사랑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결혼하고 영원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아니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왜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말은 택함 받은 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결론이 뭐예요? 택해서 구원이지 뭐예요 결론이. 이 땅에서 뭐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야곱은 사랑한다는 말씀은 택해서 구원을 선물을 준다는 의미구나. 전부 다 구원으로 풀을 해나가야 됩니다. 응? 에서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하심과 같으니라. 근데 구약에 보면은 우리 말락에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말락에서 보시면은 1장 마태복음 앞에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모르고 성경을 보거나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2절 보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못하지. 근데 뭐예요? 이 말라기의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냥. 그죠? 몰라. 하나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더럽게 똥 묻은 거 갖다 바치냐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러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띄어먹는 죄인들아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그 뒤에 나오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몰라 이해를 못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근데 누가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인정을 받았어요? 에서지요. 에서가 효자 아닙니까? 야곱은 효자가 아니야. 그럼 뭐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효자를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엄마 치마 복에 쌓여갖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야곱을 하나님 왜 사랑을 하냐 이거지. 엄마가 보험교회거든요. 그 보험교회의 말을 듣고 진리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에서가 무슨 산이 있어요? 산이 있기를 부자구만. 이게 다 이제 비유예요, 비유.
사는 종교 단체를 말해. 율법신앙이라고요. 사람이 뭐예요? 아까 그 부자 청년 율법사, 자기가 율법들을 많이 지키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산업, 그 다 썩어질 거라고. 율법 구원 못 받으니까. 그 신앙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을 말하는 거다. 구원. 아담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담이 소경이고 벌거벗은 것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거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또. 그럼 아담이 어떻게 구원 받아요? 또 질문하겠지 또. 그러면 제가 그래야죠. 아담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구원 받을 자인지 못 받을 자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소경이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냐? 선은 선하게 살고 악하게. 이게 건 선악과 진리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 진리를 알게 되면은 바로 이제 내가 육의 사람이고 땅에 속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 말하는 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겉으로 아는 거지. 정말 알면 구원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요. 생명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대. 근데 해방되었으면요. 제가 그래요. 그럼 7장 4절이 뭐예요? 물어봐요. 7장 4절이 무슨 뜻이죠? 몰라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 로마 죽자에 죽임당한 그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지. 왜 그래요? 율법에 죽는 체험이 없어요. 이 말씀이 체험이 안 됐다고요. 율법에 죽는 게 뭐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율법에 그냥 죽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여기 7장 4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칼날 같아. 민감하다고요. 로마서 6장이 믿어졌으면 7장 4절의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그 진리 체험으로 믿어지면서 체험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는 율법에 죽임 당했다고. 그러면 뭐야 율법에 죽임 당 언제 율법에 죽임 당했어요? 물으면 대답해 줄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에 죽임 당했습니다. 이래요? 뭔 사람은 그런 줄 알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로마서 6장 옛사람 주인이 죽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악한 자가 이제 죽는 체험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 옛사람이 아니고. 근데 악한 자가 뭔지는 몰라요. 악한 자 단어 쓰는데도 난 못 들어봤어 아직. 그냥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도대체 내가 아주 혼란스러워. 비질리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에 죽임 당한 체험이 갈라디아 2장 19절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갈라디아 2장 19절. 그 말이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로마서 7장 4절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객관적인 진리라고. 항상 말씀은 객관적이게 먼저. 왜? 나와 원래 내가 체험을 안 했잖아 원래. 말씀이 먼저 오는 겁니다. 진리가 이렇구나 진리가 이렇구나 아멘 되면은 그 객관적인 진리가 이제 나에게 와서 주관적인 체험적인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갈라디아 2장 19절에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동태죠. 7장 4절에는 로마 7장 4절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 여기는 뭐예요? 능동태입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나니. 이런 사람만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 수가 없지. 어린애로 응에 태어난 새 생명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체험을 해야지.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신명기 29장 4절.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선물로 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진리로 그냥 기도해가지고 동으로 이사가라 소로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3일길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이 이렇게 선물로 주셔도 내가 받아 누리게 되었구나 이거 그게 인도 받는 거라고요.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진리 성령이? 천국까지 인도하지 어디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까지. 근데 사실 가나안 들어가고 놀고 먹어요?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내 안에 심령 성전이 100% 안 이루어졌을 때 싸운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을 했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복귀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들어가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기는 자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우리 여기 청년의 신앙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린애기 신앙도 있지. 근데 몸에 붙어 있으면 같이 계속 말씀 먹으면서 자라면서 같이 가는 거지 그게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도운 것처럼 자꾸 이렇게 돌아 앞으로 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광야는 율법의 악한 자를 자꾸 십계명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죽어야 돼.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자꾸 드러내요. 여호수아 가려면 가나안 복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해되는 이 육신의 생각. 옆에서 그냥 일가 친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300만이 그냥 원망을 막 하게 돼요. 아이고 그 하나님 붙잡아 주니까 원망 불평이 안 나오지 나오게 돼 있는 게 사람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원망 불평이 안 나오는 게 자아가 죽는 체험이 되어 가다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딱 한번. 그게 바로 로마 7장 4절을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체험하는 걸 말한다고. 요단강의 죽는 체험. 우리도 이 말씀의 신앙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세요? 말씀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내가 언제 율법을 향해 죽었지? 그 율법은 뭐예요? 악한 자의 그 죄 문제,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이것이 흠과 정과 티와 준 잡힌 거나 마찬가지. 그걸 계속 어떻게 없애버리는 것을 갖다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바울은 고린도서 아까 이제 13장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워갖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 일을 도의 초보, 율법 설교, 그죠? 의문의 설교, 사람의 힘과 유정과 전통 이런 거 다 싹 버렸다. 그게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 삽니까? 그냥 부모가 해준 대로 있는 게 부모에 사는 거야, 그 어린애는. 그러나 청년 되면은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삶에 보태잖아요. 그게 부모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도 행복이고 부모에도 행복인 거지. 그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서 나오죠? 뭘 아는 지식으로 자라라고요? 그래서 예수 아는 그 지식으로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제대로 하는. 그냥 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네 그건 아는 거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갈라디아 1장 19절 보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인데? 아,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율법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죽었지?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깨우쳐 준다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알게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안다고 넘어가니까 넌 교만해. 그럼 제껴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 나도 율법을 향하여 죽는 체험 돼야 되는군요. 왜? 바울 신하고 우리 신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게 뭐예요? 주님. 예,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럼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론이지, 지식이지. 이거 우리 몇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영의 새 사람이 반드시 악한 자가 율법에 죽어야만이 예, 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쌩쌩한 살아있는데 새 사람이 못 자라요. 가나 먹지 못 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 어린애기로 있는 거죠. 어린애기로.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애기로. 신부 단장을 못해. 로마서 6장에도 나와요. 하나님만을 사는 거, 새 생명으로.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해놨다니까. 근데 그 이제 객관적인 진리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자세히 말 안 했지만, 여기 나왔잖아요. 4절 하반절에. 그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예요? 행하게 하려고 옛사람들이 죽였다는데, 옛사람들이 살아났고 새 생명 받아갖고 행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읽으니, 예, 그건 죄상 구원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로마서 7장 4절이 완전히 내 말씀이 되는 건데, 체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 죽었는데 뭘? 옛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뭐요? 악한 자가 날마다 죽으면 되는 거고. 근데 악한 자가 죽는, 그게 숨겨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게 붕 떠갖고, 나 분명히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미워지고, 뭔가 안개 같은 거 껴갖고, 신앙생활이, 이건 뭐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아닌 건 아닌데, 왜? 자기가 구원 못 받아도 말하는 다 싫잖아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악한 자와의 그 율법과의 관계, 바울이 뭐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지? 그것이 안 열려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그거 아니고, 믿음이 계시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면 메시아. 어떤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지금 들어오지.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죄사함,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시작돼가지고 요한복음에 와서야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참 이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 나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 들어왔대. 아, 나 죄사함 받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대. 그럼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데? 예?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들어와 나 하나 되었대. 어디 나와요? 권도서 6장. 주 합하냐 한영이라 그러니까 네가 주가 합했냐고요. 바울이나 합했지. 그러니까 말씀을 말이죠. 어린아이 하는 말씀이 있고 청년 아비 수준이 있는데 다 그냥 내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게 소경입니다. 문제란 얘기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새 사람 아니에요? 영의 새 사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거지. 새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 맺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다 은혜다 그 말. 은혜, 공짜 선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이 내용을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머리 이론으로 아니까 생명이 안 되니까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러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고 복음에서만 믿음이 나온다고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교제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예, 만나서 하루 종일 그냥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의 새 마음 눈이 열려지는 은혜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했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에 예, 마음 눈을 질 깨달은 분이에요. 아, 성경은 영의 말씀이니까 마음 새 사람의 새 마음 눈으로만 보여지고 알 수 있는 말씀이구나. 뭐 하얀 거 종이고 까만 거 뭐 성경 글씨책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수건을 덮어쓴 상태지. 그래야지 이제 정결한 처녀로 빛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 금광과 보도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예? 부자 청년 저 사람이 보물이 아니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장하는 보물이 있어야지. 그게 금광과 보석 진주인데 이것이 예, 말할 수 없는 연단과 하나 핍박을 통해서 예,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생명이 된 걸 말해요.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내 말씀이 됐다고요. 금, 은, 보석, 진주, 불같은 연단 예? 전부 다 거쳐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진리로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 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몸의 구원, 교회 구원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성이 없었어, 그죠? 없었다고 성이. 근데 끝에 와서 보니까 네, 성이 딱 돼갖고 예, 어떤 것도 침몰 못해. 죄악성, 악한 자하, 육의 속성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제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계는 뭐예요? 이제 바벨론 성으로다가 이제 성이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하고. 그러니까 바벨의 뜻이 혼잡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혼란스러워. 그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믿어서 천국 가자고 바벨탑 쌓는 걸 말하거든. 그죠? 바벨탑 왜 쌓여? 하늘나라 가려고 쌓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선택하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내가 예, 육신의 생각, 예, 사람의 생각, 육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그 율법 행위의 신앙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성으로 묶여요 앞으로. 그것이 여기 보면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이 지금 묶이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에 보시면은 어디? 3장. 응? 3장. 몇 절? 3장 12절 아니에요? 3장. 알고는 예. 13장? 3장 12절. 아, 3장이라고. 거기도 있구나.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 이 타작마당이 옛사람 주인 죽는 거 체험 안 하잖아요. 진리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악한 자는 뭐예요? 체험이거든. 보세요. 곡식이 아니기 때는 뭐지, 그거? 꺾어다가, 그죠? 꺾어다가 탈잖아. 얼마나 아프겠어. 악한 자 죽는 걸 말해요. 타작마당을. 예, 그게 라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이미 나뉘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지 못하다고. 나뉘어 있지.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에 또 보시면은 나오죠?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예.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그럼 뭐냐 실상이 율법교회 율법교회 계속 뭐예요? 가라지를 모으는 겁니다. 모아. 곡식은 따로 모아 내 곳간에 이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 알곡과 가라지가 이미 정해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가라지가 안 되고 가라지는 알곡이 안 된다.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 생각이구나.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 단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 형제 사랑의 생활이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주방의 봉사, 또 식사 당번, 이 전부 다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좋아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좋고 형제도 좋고. 나는 왜 좋아요? 나에게 영광 상급이 되니까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좋게끔. 윈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손해보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리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자꾸 이러는 거지. 그 뭐 어리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영생이 올라밈인데 이것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번역을 멋대로 해놨을까. 13장에 보니까 관계되더라고요. 보시면은 38절 밭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석이.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밭이 영생한다고 돼 있다고요. 아이고 주여, 제가 참 너무나 충격받았어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번역을 멋대로 해놨을까? 왜 그래? 밭이 이 세상 땅에 지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밭이 하샤데 해놓고 올라밈 그렇게 됐다니까. 세상이 올라밈이에요? 세상이 영생하는 데냐고. 밭이 영생한다고요. 옥토밭이. 이것도 이제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이 올라밈인데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악한 내 자가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밭이 세상에 있다고 세상이요 이렇게 놨다고요. 이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지. 여기 밭은 좋은 씨가 심겨진 천국의 아들들이 심겨진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영생하는 밭, 옥토 이 말이 새마은 밭. 무슨 세상은 무슨 세상이요. 참 이래서 그 히브리 원어 성경지 진짜 봐야 되겠구나. 이게 본문의 부자 청년은 율법사로 세례 요한의 회개 물침례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물침례가 뭐니까? 내가 죄인하는 거 시인하는 거니까. 시인하기 싫어. 나 의인이거든. 나 영생 얻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젊은 청년이. 그래서 뒤에 세례한테 가서 절대로 세례를 안 받았어.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네는 의롭다고 믿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성경들 다 있으니까 제 말이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부자가 아실. 그게 뭐냐 도대체?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자기 머리로 마음의 탐심으로 의지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죄인을 부자라고 한다고요. 낙타, 약대.
그게 전부 다 도의 초보로 번역을 해놨다고. 도의 초보. 모르니까 그렇게 놨겠지요. 그럼 우리도 해당되지 뭐. 솔직히 육이 있는데 육이 있는데 재물이 왜 안 필요합니까? 예? 육이 있는데 이상이나 이상한 것들을 사랑을 안 하려고 그게 됩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저절로 안 하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그래서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싸워야 돼요. 근데 어린애는 못 싸운다 이거지. 청년신앙 가면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자로 이제 청년신앙으로 우뚝 쓰는 거지.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사지요 본문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다 지켰다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도 이래.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온전하려면 완전해지려면 살래 내 소유 렌쿠슈카 재물 그러니까 돈인 줄 알아. 재산인 줄 아니. 율법사가 재물처럼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율법의 말씀도 계명들을 말한다고. 그거를 팔으래. 못 팔지 이 사람은. 이 신앙이 다인데. 그죠? 팔아 메코로 자신을 팔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다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고 가련하는 뜻이에요. 번호를 갖다가 희한하게 해놨어. 너 돈 많으니까 응? 내 재산을 다 가난 사람한테 줘. 그러면은 영생한다고요? 그럼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영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다 가난한 사람 주면 구원받겠네?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라님 내 자신이 진리 몰라 죄사함 몰라 구원의 진리 몰라 너 구원 없어 못 받았어 너는 공고에 가려내. 예. 그럼 어느 교회 생각하지요? 라우디게아 교회 너는 좋은가 같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라 베텐 던져 불에 태우라. 옛사람 죄인 죽고 악한 자가 율법의 불에 다 죽어야지. 그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받지요. 영생 가졌다는데 뭐 나 좀 칭찬해달라고 자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건데 뭐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구속사의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유대 종교의 젊은 율법사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뭔 말이냐? 진짜냐? 진짜가 아니겠지? 그죠?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으로 공고하고 가련한 자신을 모르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옛사람 죄인 상태인 너를 불같은 율법에 넘겨 불에 태워주고 아까 나왔죠? 마태복음 3장에 옛사람 죄인이 가라지고요. 내 악한 자가 가라지예요. 쭉정이에게 불에 태우는 거란 말이지. 그 말이에요. 불에 넘겨 태워 죽어야 영생하는 새 사람이 출생하여 바뀐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뭐 자신을 팔아받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읽고도 사전을 보고도 이게 무슨 의미지? 봉사니까 모르죠.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그래서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의 인간인 욥처럼 스스로 자기가 선하고 옳다고 행한 육체 행위들이 욥과 똑같아요. 청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인이에요. 우리는 내 악한 자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바늘이 뭐냐? 마하트 지혜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영의 새 사람이 생명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바늘이라 그래. 자한풀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자한풀이 못하면 그냥 바늘이요 바늘. 그 바늘이 뭔데? 뭘 말하는 진리를 알아야지. 뭐라고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영의 새 사람이 생명의 사역을 해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늘 귓구멍을 통과해서 영생한다는 말이라고. 영의 새 사람은 영이니까 통과한다고 바늘 구멍을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영은 걸리지 않으니까 영의 새 사람.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귀가 네 개고 구멍, 바늘 구멍을 통과한다고. 영의 새 사람만 악한 내 자가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고 먼저는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난 영의 사람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새 사람이 생명의 사역을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삼위길을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사역. 자기가 목자가 돼야 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자 모여가지고는 제가 인도자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목양을 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이제 마셨어.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목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사역을 해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무정에 속한 악한 내자가 꿰찔러 죽여 소멸되면서 바늘구멍을 영의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중에는 절대로 통과를 못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대를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죄인이니까 다 불에 태워. 그럼 가루가 나오죠? 가루 들어가 구멍으로. 근데 그게 들어가서 사람이 됩니까? 끝났지. 그 말이 아니란 얘기지. 예. 영의 세 사람만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불같은 율법으로 악한 내자가 꿰찔러 죽음으로 간우가 되어 죽어야만 영의 세 사람이 바늘 낀 좁은 구원의 최종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결론을 말하는 거죠. 최종 관문 결론. 예? 왜? 이 선민이잖아.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사람. 영생한다는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젊은 율법사에게 비유로 감추 계시하신 단단한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제 풀이하면 이제 쉽지, 그죠? 두 번째 이제 그 약대가 뭐냐, 약대가. 사전에 보니까 까말인데 젖을 때다 익히다 더 어려워 이제. 나쁘다며 뭘 또 젖을 때고 익혀 또 왜? 못했단 말입니다. 젖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도에 초보에서 해방 못했다 그 말, 안 됐다 그 말이 죄인을 말하는 거라고요. 익히지 못했다고요. 도에 초보도 못 익히고 죄사함의 진리, 구원의 진리도 모른단 말이지. 익혀야 되는데 약대. 약대는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한 죄인을 비유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니까 낙타가 책임질은 하지요. 근데 뭘 못해요?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 예,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낙타가 아스팔트 도로 위를 못 간다 그러더라고. 우리 발가락이 갈라졌잖아요. 이거 붙으면요 귀뚱귀뚱해요. 못 걸어간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발이 딱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거지. 그 넘어지는 거지. 사람은 어느 정도니까 그동안 가지. 이건 얼마나 큰데 혹이 두 개나 달리는데 발 뒷다가는 그냥 푹 쓰러지는 거지. 어디서만 살아 그러니까 사막 가난 못 들어간다고요. 광야에서만 있다 끝나는 거예요. 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하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아닌데. 에? 세게 들어줘. 20세기에 들어갔다고. 예. 원망불평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다는 얘기지. 우리랑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아가지고 너에게 부정한 지붕이니까 먹지 말래. 먹어라 먹지 말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은 먹고 비질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거 아주 깊은 진리인데 진리를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구나.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가 나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나오죠. 그 이방인 고넬료 10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이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자꾸 퍼지니까 이제 이론으로 알더라고. 그 이론으로 알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전도사에 가러 다니다가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그동안 기도하러 올라갔어, 지붕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붕이 편편해요. 옥상이 있어가지고 다. 그래서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시장 아예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요. 비몽사몽한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내려오는 거 이제 땅으로 이렇게 큰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 쭉쭉 내려와. 환상을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이 낙타로 들어가는 거지. 기는 것도 뱀 종류 뭐 이런 거 막 파충류 막 들어가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그 새도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율법이 쪄들었었거든.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 그런 짐승들 율법에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 안 먹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 했거든요. 그래서 안 먹겠다 지금도.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먹으라 이거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이지? 진리 성령이 보여준 건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딱 왔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두들겨. 베드로와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모르니까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보여준 환상하고 그 실상 이렇게 된 거구나 이제 감을 잡는 거야.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 구약식의 의인이에요.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죄사함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구약식이에요.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죄사함을 구원 선물 주려고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죠 이 사람이.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쭉 그죠?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뭐냐 했더니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 이제 화평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이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뭐냐 하니까 고넬료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는구나 그 말이잖아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해. 뱀도 짐승이에요. 물고기도 짐승이에요. 창세기 1장. 이 짐승이라고 짐승.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3층이잖아요. 3층. 거기 있어. 맨 아래 부정한 짐승. 이게 이방인 죄인. 상징해.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요것이 이제 앞으로 구원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여기 뭐요?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3층에. 지금 전 세계도 이래요, 지금. 이것이 계시록에 오니까, 계시록 가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뭐예요? 3층 처음 말한 거거든? 근데 꼭 요거하고 맞진 않지만, 이렇게 3 나간다 그 말이에요. 30에 60에 그게 있듯이. 그러니까 이 방주가 테바인데, 테바가 상자, 방주인데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아직도 죄인들이 있는 교회.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사람들, 그것도 죄인이지.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죄상 구원받고 복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상교회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맨 위에 사람. 이건 다 짐승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뭐가 없으니까? 당신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짐승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바로 여기 속하는 고넬료가 친척이 맨 아래. 노아 방주의 맨 아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이거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고넬료를 잡아먹으래. 식인종대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말씀 교제하라 그런 뜻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성경 보시다가 잡아먹으라 잡아먹지 말아 나오면은 이거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구나 이래야 돼.
진짜 뭐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우디아교는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나 안에 들어가 뭐 한대 서로? 잡아먹는 거죠. 그게 부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내가 한 몸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저 신랑 결혼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일심동체 부부 됐다며.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단어만 나오면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인지 비진리는 먹지 말아야 되는 말씀인지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낙타가 여전히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게 부정한 죄를 말해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뭐냐?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분명히 갈라져야 돼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갈라지지 않은 증거가 뭐냐? 악한 내 자아로, 예? 악한 내 자아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 예? 진리를 실천한다. 그것이 율법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신앙이 완전히 싹 갈라지지 않은 거라고. 그 신앙이 어리다. 그걸 말한다고요. 저도 그런 신앙이 아직 어리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쳐버린 신앙 상태로 소경이며 벌거벗은 라우디가 교회처럼 저주받는 종교생활하는 죄인을 낙타로 약대로 비유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대라는 단어에 젖을 뗀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잔치를 베풀어 대연을 베풀어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현상이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뭐냐? 죄사함을 받고 영의 새 사람이 출생하여 로마서 6장 4절이 깨달아 믿어지면 자, 그 로마서 6장 4절이 깨달아 믿어지기 전에는 옛사람 죄인 죽은 걸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아세요? 4절도 깨달아져야 돼요. 4절. 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생활. 그래서 깨달아 믿어지면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해. 예? 그러다가 로마 7장 4절에 근거해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7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죽임을 나도 모르게 당했구나. 죽임 당했구나 수동태. 예.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갈라디아 19절 간증이 나옵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우리 체험했잖아요. 그 말이 그게 뭐예요? 젖을 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젖을 뗐다는 말은 뭐죠? 어린애에게서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젖을 떼는 날, 때. 즉, 첫 번째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세 사람이 구원을 누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두 번째로 율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체험할 때에 비로소 내 겉사람 안에 숨어있는 악한 내 자아와 세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청년 신앙으로 세 사람이 잘 성장하기 시작하는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젖을 뗀다 뭐 이런 단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젖을 완전히 떼려면 계속 율법과 복음을 익혀가야죠. 익혀가야지. 우리 얼마나 되지요? 많이 누려야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죄사함을 받아 젖을 뗐지요. 신부 단장하는 단단한 밥을 이제 익혀서 먹고 있죠. 세 사람이 성장을 해 그래야. 그러면 천년면 그래서 신부로 단장을 하는데 뭘로 한다 이제 건강과 보석 진주의 말씀으로 해서 셋째는 혼인잔치에 신랑된 주님과 함께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